연말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교회와 그 가정이 각 개인이 어떤 말씀으로 무장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될까, 올해를 또 마무리할까를 또 굉장히 많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제가 봤던 이 말씀은 어쩌면 2절의 말씀처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 자다. 이 말씀만 많이 인용됐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전 건축 예배라든지 부흥회 같은 데 보면 이 구절이 많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 구절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 주실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거의 절망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인구수도 완전히 감소했고요. 다 멸망했고 잡혀갔고요. 초토화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그 인구수까지도 불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집까지도 늘리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형병원의 안병동에 근무하는 의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환자나 가족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가장 안타깝고 괴롭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이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나요? 안병동에서 근무하는 자들의 대부분 고통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부모들이 물을 때, 특별히 또 자녀들이 물을 때, 그리고 식구들이 물을 때, 지인들이 물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겠는가? 의사들은 최악의 경우를 원래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의사들은 최악의 경우를 말해서 저들을 최선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질문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그냥 희망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잘못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괴롭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한민국 땅을 보면서 전 세계 지구촌을 보면서 어쩌면 한국교회 미래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요? 부끄럽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오늘날 교회 소망은 없다. 오늘날 한국교회 소망은 없다. 한국교회 미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영원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사실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제가 마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오후에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이유가 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 에레미야 전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겔 성경 전체가 다, 스가랴서 전체가 멸망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결국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아직도 너에게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경고하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당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거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니까 저들이 뭐냐면 임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이 당시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미래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백성들이었다. 나를 떠난 너희 백성들은 이런 백성이었다. 바벨론에 짓밟히고 죽어가고 있고 전쟁에 다 나가 죽었다. 포로로 잡혀 죽었다. 이제 너희는 없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 또 뭐입니까?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 산골,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 보니까 구로치 못한 여인이요. 구로라는 말이에요. 구로. 이게 한자 수고인데요. 한자 구로라는 말은 뭐냐면 산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로가 산통입니다. 그러니까 산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산통이면 생명을 낳는 산통이기 때문에 참아내잖아요.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은혜이고 기쁨이고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산고를 느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뭐랍니까?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한 자들, 산통을 느끼지 못한 자들, 한 명도 아기 소리를 듣지 못한 너희들, 이제부터 너희가 노래를 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소망을 줍니다. 홀로 된 여인에게 생명이 있겠습니까? 근데 홀로 된 여인의 자식들이 남편이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수요 기도에 우리가 소망의 기도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희망의 기도는 뭡니까? 믿음의 영역을 넓히는 연말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너무 좁아졌습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요, 좁아져요. 저도 여기 좀 5일 동안 지금 아주 이렇게 거의 그렇게 상태입니다. 예, 가끔가다 차를 타고 가다 이게 착한 세우고 멍할 정도로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열은 안 나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감기도 아닌 것이, 몸살도 아닌 것이, 코로나도 아닌 것이, 코로나가 오면서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기를 본 지가 오래됐어요. 손주를 본 지 오래됐어요. 몸이 아프니까요. 그래서 참 왜 그럴까 느끼는 것은 뭐, 그러니까 사람이 축소되는 거예요. 마음도 축소되고 모든 내 영역도 축소되고요. 사람 만날 때도 빨리 만나고 오는 거예요. 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영역을 넓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기 얘기한 게 뭡니까?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과거의 상처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너에게 미래가 주실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너는 세웠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래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 넓히는 삶을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내 장막터를 넓혀라. 2절 봅시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장막과 처소는 하나님의 그 궤를 모시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할 때마다 쳐놓은 천막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막터입니다. 처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통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집, 교회 또는 예배 공동체 전체를 장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베푸실 축복과 은혜를 채울 공간이 너무 좁다는 겁니다. 넓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죠. 위기는 우리에게 은혜의 그릇을 넓힐 수 있는 기회다.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은 항상 축복의 그릇을 넓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너희는 너무 힘들었다. 생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괴로웠다. 상처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축복과 은혜와 회복이 있다. 그거를 받을 만큼의 장막을 넓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막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채울 하나님의 그릇과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구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는, 더 이상 생명을 낳지 못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 창조의 축복을 다시 회복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다시 남편이 되겠다. 너희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장막터를 넓히는 삶이 뭐냐면, 이전의 것을 기억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넓은 마음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장 넓은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사람들 찾아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하죠. 그게 은혜지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는데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거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할 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는데 이전에 갖고 있던 마음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마음을 넓혀서 고통을 지난 다음에 고난을 지난 다음에 마음의 그릇이 넓혀졌는데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주셨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담아주실 은혜의 그릇을 넓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의 장막을 넓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의 그릇을 넓히시기 바라겠어요. 제가 요즘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게 TV에 나오는 벌거벗은 세계사 이렇게 그걸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렴풋이 공부했던 내용이라서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이집트에 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가고 싶어요. 네, 카이로 말고 알렉산드리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배경이 돼 있어요. 그게 아프리카 제2의 도시지만 거기는 정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어떤 그 보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에 많은 철학자들, 아볼로를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나왔죠.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이 알렉산더 대왕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대왕이 될 수 없어요. 33살에 죽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는 33살의 나이에 죽었고 20몇 살부터 정복 전쟁을 해갖고 그는 헬라 문화를 꽃피운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 사람이 워낙 위대한 헬레니즘 문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생겼습니다. 제2의 도시, 최고의 도시죠. 그런데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했던 이 알렉산더에 늘 꿈이 있었어요. 22살 때인가요? 그때 자기가 처음 군사를 일으키고 원정을 떠나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폐하, 그렇게 나눠주면 폐하는 가질 것이 없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재산 대신 나는 희망을 갖고 가노라. 결국은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희망 하나만 품고 가서 헬레니즘 문화를 일으켰습니다. 간 곳마다 다 정복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나 지금 가진 것은 다 팔았지만 가진 건 없지만 난 희망을 갖고 가노라. 희망을 갖고. 오늘도 우리는 내년을 맞이하면서 안 된다는 생각들, 경제가 어렵다, 교회가 어렵다, 지금 주변이 어렵다, 모두가 다 힘들어한다, 그런 말만 들었던 우리가 이제는 장막을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 넓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실 마음,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소망의 마음, 희망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나를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뭐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해 주셨다면 우리가 뭐 장막을 넓힐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울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장막이 너무 좁기 때문에 늘 쬐쬐하게 사는 거예요. 말할 때도 굉장히 우리가 힘든 거예요. 자주 상처받는 거예요. 자주 우리가 분노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장막을 넓히는 삶, 믿음의 영역을 넓히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어느 정도 아끼지 말아야 되냐면 너의 줄을 길게 하라. 길게 하라.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펴라. 장막터를 넓히려면요.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죠. 뛰어다녀야죠. 그리고 줄을 갖고 뛰어야죠. 지금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감당하려면 믿음의 헌신과 희생과 봉사와 충성이 필요합니다. 땀과 눈물과 피가 필요하죠. 이 세 가지는 교회와 가정과 영혼을 다시 세우는 거룩한 습기가 아니겠습니까? 땀과 눈물과 피 없이 교회가 개척된 것 없고 땀과 눈물과 피 없이 이 3대 습기가 없이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진 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렸던 이것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의 희생을 아끼지 않는 우리의 가정 장막 그리고 우리의 교회 장막 우리의 내 개인의 신앙의 장막을 우리가 넓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줄을 갖고 뛰어야 됩니다. 뭐에 줄이 끊어졌습니까?
뭐의 줄이 짧습니까? 기도의 줄을 넓혀야지요. 기도의 줄을 길게 하십시오. 그리고 섬김의 줄을 길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요, 헌금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헌금의 줄도 길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서,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낌없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투자해야 되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업의 줄을 넓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너는 너의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은즉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눈여겨볼 것은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양식 오병이어를 기꺼이 주님께 드림으로 굶주린 군중들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내 것이 희생되지 않는, 내 것으로 줄을 참으로 길게 하지 않는 희생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교회나 선교나 우리 가정의 번영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상에 나와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참으로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인물입니다. 젊은 부부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냐면 교회 설립과 선교를 위해서 4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서 이사한 사람입니다. 가정을 위해 이사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이사한 사람, 교회 설립을 위해서. 전 이걸 보면서 많은 감동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과연 올 수가 있는가? 어느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안수 집사님이신데 갑자기 식사를 하자 해서 만났는데 한단 얘기가 이제는 일산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가까운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집이 멉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교회가 멀어졌습니다. 분명히 이사 간 건 집사님인데 지금 와서 집이 먼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멀어졌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 교회 윤 장로님께서 교회가 멀어진 게 아니라 집이 멀어진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약합니다. 오늘도 여기 멀리서 오시는 권사님들 계신데 제가 상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실 겁니다. 희생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가까운 분들 나오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아끼지 않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2000년 교회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부부 샘플로 그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어느 교회든지 거론할 때마다 이 부부를 항상 얘기합니다.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웠던 4번이나 이사를 했던 이 부부. 하나님께서 그 아끼지 않았던 그들의 희생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바울이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마지막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결론을 맺을 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들은요 수고를 드립니다. 수고가 뭡니까? 땀 흘린 흔적이에요. 땀 흘린 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생한 흔적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세웠던 희생을 아끼지 않는 줄을 길게 하는 이 일들은 남들이 볼 때는 어처구니 없을 수 있어요. 우리만이 손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 줄을 길게 하게 되면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줄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줄을 넓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줄을 끝까지 길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하면 됩니다. 내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올해가 다가기 전에 작년보다 또 몇 년 전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더 줄이 줄어들었던 우리들이 전도의 줄, 구제의 줄, 선교의 줄, 선행의 줄, 문안과 신방의 줄, 그리고 사랑의 줄, 관용의 줄, 그리고 희생의 줄, 찬송의 줄, 헌신의 줄이 참으로 넓게 펴지는 여러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복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2절 다시 보니까요.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그러니까
자손들이 그냥 좌우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곳에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민족들이 다시 세워진다는 겁니다. 생명이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뭐예요? 말뚝을 경고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예요? 그냥 장막이 요만한 텐트였기 때문에 돌에다가다 묶어도 되고 옆에 나무에다가도 묶어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장막이 하나님 주실 축복의 장막이 커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말뚝을 박으라는 거예요. 말뚝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고린도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말뚝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믿음의 말뚝, 이 말뚝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말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말씀에 있습니다. 믿음의 말뚝이 든든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해 서야 됩니다. 때로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을 흔드는 환경을 만납니다. 생활하다 보면 칭찬보다는 책망이 많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의 말이 많습니다. 악영향을 주는 환경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반석의 신앙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말뚝을 굳게 하는 신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심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에 말씀이 말뚝이 박힌 사람들은요,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 잣대가 되는 게, 기준이 되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캐논. 우리가 쓰는 성경을 지금 캐논입니다. 외경, 정경 뭐 이렇게 하는 이제 그 캐논입니다. 캐논이 정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통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잣대가 되어야 된다. 이 잣대가 되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시편 119편 28절에 가보니까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다가도 또 좌편으로 기울어지다가도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정상으로 돌아올 때가 많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지?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도 자꾸 물어봅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계획 속에 이 설교 내용이 계획 속에 들어와 있을까? 제가 가끔 놀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때 이런 사건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생각하셨는가? 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이 없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는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심지를 다시 굳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말씀을 심지로 삼고 믿음의 말뚝을 견고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4절 봅시다. 4절. 54장 4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요,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항상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항상 선포하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 입은 과거, 부족한 나의 모습, 지난날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너무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좌우되는 거기에 말뚝을 박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나는 소시적에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5년 전에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나도 지금까지 힘들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매번마다 주님이 새롭게 갈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말뚝을 견고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영광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소망, 그게 참 믿음이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연말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영역을 좀 넓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만 너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영역을 넓히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 받듯이 우리 희생을 아끼지 말고
지금 줄어들었던 짧아졌던 우리 줄을 들 수 있는 대로 길게 펴시기 바라겠어요. 어제 참으로 우리가 했던 일들을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까지 할 수 있도록 줄을 계속 펴야 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희생을 좀 더 섬기시기 바라겠어요. 내년에는 더욱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뚝을 견고해야 됩니다. 이 말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반석 위에 우리는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도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 세상 뉴스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주변 어떤 권사님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견고에 서 있는 한 오늘도 우리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실 내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귀한 12월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